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비록 사울하고 잠시 화해를 하긴 했지만 더 이상 사울을 믿을 수 없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귀화를 해서 블레셋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영지로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일종의 자치구 같은 작은 이스라엘로 살아가죠. 그리고 종종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요청할 때 용병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만 살아도 도망자 다윗의 삶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이스라엘, 작은 마을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시글락에서의 평화는 정치적인 긴장감, 그리고 위기를 담고 있는 아주 잠깐의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 주변에 이스라엘에게는 반대하는 반이스라엘 정서,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친블레셋 정서를 가진 몇 개의 도시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친블레셋의 도시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스 왕에게는 숨기죠. 그리고 오히려 어디를 다녀왔냐라고 말할 때 아기스 왕에게 자신은 유다 지방을 정벌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아기스 왕에게 가지고 온 여러 가지의 약탈물들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거짓 보고 거짓 충성 맹세를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사울을 못 믿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지만 정작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은 더 믿지 못하는 위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또 부유하고 충분한데 속으로는 매우 위장되어 있는 아슬아슬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이 위장된 평화는요, 곧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블레셋 편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까요?
물론 가드왕 아기스는요, 다윗의 부대를 앞세웁니다. 이참에 이 전쟁에 참전시켜서 다윗을 자신과 영원한 충성 관계에 묶어두려고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수많은 수령들은 바로 그 다윗과 그의 일당을 불신하죠. 그리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진영으로 다윗을 불러일으키면 다윗은 우리를 향해 칼을 들 거라고 아주 심각한 반대를 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참전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그 덕택에 이스라엘 동족을 살해하는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일까? 사실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신세니까 만약에 도망자 생활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발발했다면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다시 재등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쟁 중에 만약 사울이나 요나단이 전사한다면 이스라엘의 왕권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도망자 신세를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과 형편을 다루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신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현실의 상황보다 훨씬 희미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일반적이고도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엔 사울을 믿지 못해 망명한 블레셋에서의 현실적인 평화도 실상은 불신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다윗도 블레셋을 믿을 수 없었지만 블레셋은 다윗을 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얇은 얼음막 위에 서서 언제 그 깊은 강 속으로 빠져들어갈지 모를 것 같은 모습이 다윗의 형국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사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유사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뭐냐면 신접한 무당, 소위 귀신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접한 무당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신접한 무당, 귀신을 소위 부른다라고 하는 무당이 즉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설령 불러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진짜 사무엘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싶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 안에도 또 여러 모든 민족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나라들마다 소위 초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같이 접하고 만난다고 말하는 접신, 또 심지어 나는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고 말하는 영적인 중매, 영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성경의 여러 곳을 기초로 또 제가 알고 믿고 있는 바 영혼의 세계에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어두운 영적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 죽은 자의 영혼처럼 보이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 자신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서 사울의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아주 고도의 속임수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게 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왕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울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허약한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한 다윗의 잠깐의 그 모습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떻게 비참해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싶어 했던 다윗은 자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삶을 살죠. 그리고 불신의 세상에서 더 많은 의심과 두려움, 더 많은 거짓과 폭압 속에서 결국엔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상실한 사울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하나님에게 몰두하고 그 가짜 하나님에게 빠져버리게 되죠.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엔 그 가짜 하나님이라도 믿어야만 안심이 되는 영적 불안과 의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이나 그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라도 또는 그 사람의 말이라도 그 현상이라도 믿어야만 안심이 되는 영적 불안과 의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상태의 다윗 또는 불안정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로 또 한 번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거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확신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그 약속의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불안정함과 우리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과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더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한 다윗의 사고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죠. 블레셋으로 들어가니까 사울이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다윗에게 찾아온 현실은 평안이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논리적 사고와 예측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안에서 진실되게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옳음과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풍성한 사랑, 믿음, 소망이 넘쳐나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자주 속는데 우리의 합리적 사고와 예측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잘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래 보이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평안도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이 구절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와 또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이 나의 논리적 사고와 예측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겸손히 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진실되게 반응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풍성한 사랑, 믿음, 소망이 넘쳐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당장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안정을 빼앗고 우리를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하여 겸손히 묵묵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과 3절의 상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결국에 성경은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일어나는 비극과 아픔이 무엇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의 약속, 믿음, 사랑을 상실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비봉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위하여 잠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선택이 결국에는 세상과 벗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사랑을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그의 삶의 자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평화를 누리고 비록 시글락의 작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믿지 못하고 세상 역시도 그를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순전하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봉 땅에 거하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마음을 저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부르심 안에 주의 뜻하심과 마음이 잘 드러나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현장과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보다는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들어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안정감과 평화를 위해 블레셋 땅에 머물기 시작한 다윗의 삶은 도리어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은 불안감 가운데에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믿음 없는 삶을 자극받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과 그 믿음과 사랑을 오히려 상실할 위험들을 빠지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보듯이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더 온전히 붙잡고 누리는 말씀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더 순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이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라고 하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구원의 약속 안에 기쁨과 소망과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